사람들은 때때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 헌신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에 굉장히 깊은 헌신하는 거, 이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교회에 헌신하기도 하고, 자기의 경제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지나치도록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 가만히 보면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하는 의구심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 앞에 많은 헌신을 하지만은 정작 내게 숨은 문제가 무엇인지, 그 숨은 문제가 그 헌신에 가려져서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뜨거운 열정에 가려져서 나는 최고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지만 때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수넴 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넴 여인이 누구냐?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한 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여자는 진정으로 믿음으로는 최고의 서밋 자리에 선 사람입니다. 전도자의 식주인이에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 사람은 귀한 여인이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귀여운 여인 말고 귀한 여인 되기를 바랍니다. 귀한 여인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귀했느냐? 전도자의 식주인으로요, 간권해서 공개하였다. 이거 좀 그렇게 흔하게 쓰는 단어가 안 나왔습니다. 간권. 그럼 뭐냐? 간해서 권했다네. 간절히 권했다는 뜻이고요. 공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냥 사람에게 음식을 주는 것을 공개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즉 엘리사에게, 전도자에게 간절히 간청을 해서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주고 음식을 제공해 줬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엘리사가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그 집에 당연히 들어갔고, 당연히 들어간 그 자리에 당연히 그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했고 그 엘리사에게 헌신을 했어요. 이렇게 귀한 여인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세 번 찾아갈 때까지는 믿음으로 할지 몰라. 근데 또 목사님이 가서 개겨가지고 좀 자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 에이씨, 우리 집이 뭐 하숙집인 줄 알아?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요. 어느 정도냐? 전도자를 완전히 보호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무조건 이 지역에 들어가면 그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그러면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여인이, 이게 식주인의 역할을 한 수넴 여인이었어요. 거기에다가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저분은 진정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지 않겠냐? 음식을 주는 것 갖고 우리가 만족해야 되겠냐? 그래서 담 있는 부분에다가 작은 방 하나를 건축까지 합니다. 근데 난 신방 다녀보면서 내가 여러분들의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나올 방 같은 거 준비된 사람 하나도 없시다. 하긴 뭐 여러분들이 교회에 거처를 마련해 주셨으니까 그럴 필요는 없지요. 방을 건축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침상을 갖다 놓고, 왜? 편안히 쉬라고. 책상을 갖다 놓고, 왜? 말씀을 연구하라고. 촛대를 갖다 놨어요. 왜? 밤에 어두우니까 불 켜놓고 밤에도 기도하시라고. 그러면서 머물 장소를 제공했는데
이 엘리사는 그 응답, 그 축복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 여인을 축복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계속 다니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집에가 들어 누웠다 그랬어요. 지금 편하게 쉬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의도가 좀 의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 몸종 게하시를 통해서 첫 번째로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불러와서 네가 무엇을 바라느냐? 즉 나를 위하여 이렇게 식주인의 역할을 하고 나를 위하여 이렇게 보호자의 역할까지 해서 방까지 건축해서 모든 쓸 것을 다 제공해 줬는데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면 왕이나 사령관에게 내가 무엇을 구해주면 좋겠냐? 이런 정도까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민원을 이때 얘기하죠. 요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요거 주시고 요거 주시고 우스카 달라 막 달라 말이야. 그렇게 되죠. 그때 이 여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내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최고의 감사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 중에 내가 거하는 것을 내가 최고의 행복으로 삼고 또 하나님의 백성 된 그 사실 자체로 나는 즐겁고 만족하나이다. 이 수넴 여인이 이런 여자예요. 아무런 동기 없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 된 자체, 그 신분과 권세를 임하여서 그 응답을 받은 그 자체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도자의 식주인으로, 전도자의 보호자로, 그리고 아무 다른 동기 없는 세심한 배려를 전도자에게 합니다. 참 훌륭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참 이 여인을 이렇게 보면요. 야, 참 내가 엘리사만큼 기도는 안 해서 할 얘기는 없지만 아이고 엘리사에게 있던 수넴 여인과 같은 여인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가요. 아니다. 여기 있는 모든 여자는 전부 다 수넴 여인이다. 그리고 안 되지. 이제 이게 아멘을 못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게하시라고 하는 몸종에게 이제 야, 좀 알아봐라. 뭐가 필요한지 좀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게하시가 가만히 보니까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 수넴 여인의 남편은 늙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생산치 못한다. 아마 비루 먹었는가 봐. 근데 비루 먹을 리는 없지. 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으면 그 밥 먹고 살만한 건데 아무튼간에 늙은 거예요. 그럼 뭐 수넴 이 남편은 늙고 그러면 수넴 여인은 뭐 젊어지남? 나이를 거꾸로 먹는가? 같이 늙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집안에 후대가 끊겼다는 겁니다. 이게 숨겨진 문제예요. 후대가 끊겼어요. 그래서 후대 운동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오늘 여기 수넴 여인이 한 거를 보면 진짜 비밀 결사대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왜? 선지자 엘리사를 헌신해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홀리 메이슨의 축복도 받은 거예요. 왜? 전도자를 위하여 집을 건축했단 말이에요. 작은 것이지만. 그런데 한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뭐냐? 렘넌트 미니스트리. 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자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마음을 감동하사 수넴 여인을 두 번째 불러오도록 합니다. 그때 수넴 여인이 또 왔어요. 왔을 때
짧게 요약하면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네가 아들을 품에 안으리라. 그렇게 얘기할 때 오늘 말씀해 보세요. 주여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저를 포함한 모든 신자의 이중적인 거예요. 이중적인 신앙. 전능하신 하나님 믿지만은 그 말씀에 떨어질 때는 그 말씀 안 믿어요. 그거를 농담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어쩌면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지금 엘리사를 위하여 어느 정도 했어요? 식주인 했어요. 자기 있는 거 없는 거 모든 걸 다 헌신을 해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담 위에다가 건축까지 해서 홀리 메이슨의 축복까지 받게 되고요. 거기에서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줍니다. 그렇게 존경하고 신뢰했던 엘리사가 얘기할 때 농담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그냥 수냄 여인에 대한 개념적인 얘기만 하고 지나가면, 아, 수냄 여인, 그 사람 뭐 아들 죽었다가 살아났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엘리사는 수냄 여인이 숨은 문제가 뭔지를 아는 겁니다. 왜? 대가 끊긴 거예요. 지금 대가 끊겼잖아요. 그래서 그 대를 이어서 렘넌트 미니스트리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려고 그에게 언약을 던지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겁니다. 특별히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에 보면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망할 때 불타서 다 죽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잖아요. 그 사라는 진짜 복의 근원인 남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함께 이 응답을 받아가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사라의 태 속에서 나온 자라야 언약의 백성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이 이걸 잘 안 믿으니까 누구에게 얘기를 해요? 사라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라에게 딱 불러가지고요,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얘기 듣고 돌아가가지고 뭐 했어요? 웃었어요. 아니, 지금 내 남편 늙었지. 나도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됐지. 그때 왜 웃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그때 이 여자가 머쓱해갖고 안 웃었습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안 웃었다니까요. 웃었느니라. 그래서 앞으로 1년 후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웃음이라고 해라. 그 웃음의 뜻이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탄생하자마자 여러분들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영적인 힘이 있어요, 없어요? 목소리만 크지 힘이 없지. 그러니까 이삭을 지킬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언약의 아들이지만. 그러니까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계속 린치를 당하잖아요. 보세요. 말씀으로 농담으로 여기니까요, 계속 그 언약의 아들이 린치를 계속 당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지금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가지고는 시대복음화, 세계복음화, 그는 나중 얘기고 네 개인의 영적인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성취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데. 그래서 결국은 번제까지로 완전히 몰아가시고 나중에 순양의 비밀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거, 그거 하나를 심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7장에 나와 있지만은요. 이제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포위가 돼 가지고요. 진짜 먹을 게 없어서 아들을 잡아먹는 그런 삶아 먹는, 그래서 가위바위보하고 막 그런 가운데 있게 되잖아요.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겠다. 그때 한 장관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늘이 열린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때에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가 말한 것은 내일 이루어지려니와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결국에 와서는 그 장관은요,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장관은요, 그때 그냥 이제 문둥병, 나병 한센신 환자, 그 사람들이 막 보고하고 막 이러는 가운데 그냥 완전히 샥 쏟아나오지는 그 인파 때문에 이 장관은 깔려서 죽었어요.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여기에 이 수냄 여인의 최고의 응답과 최고의 믿음의 축복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은 후대 문제가 왔는데 그 후대 문제가 왔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해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을 안으리라. 그거를 농담으로 여깁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야기로 풀어보면요.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어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내 마음을 뒤집어 놓는 농담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래도 돌아가지 않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고 파종하는 자는 종자를 주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다. 뭐예요? 절대 성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수냄 여인은 완전히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지만 말씀은 성취돼서 그 이듬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수냄 여인의 가장 마음속에 각인 뿌리채질 내린 게 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 헌신도 잘하고 식주인도 잘하고 보좌도 잘하고 아무 동기는 없는데 말씀만 안 들어와. 이런 상태에서 영적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지만 자식을 영적으로 기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내용의 말씀을 보면 일사병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죽은 그 아들, 이렇게 하면서 먼저 여기에 연이어 말씀을 드리면 엘리사를 찾아가 가지고 내가 언제 자식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그때 내가 얘기한 게 무엇입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야, 참. 식주인 마음속에도
보호자 마음속에도 아무런 동기가 없는 그 중심에도 창세기 3장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따지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언제 아들을 구했어요? 당신이 있다고 해서 줬고, 마치 아들이 죽을 것을 미리 알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들 죽을 것을 믿고 있었는 모양이래요. 아재 망할 것을 믿고 있었어요. 헛된 꿈을 꾸게 하지 말아달라 하지 아니하더이까.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100%, 200%, 300% 헌신을 해도 말씀의 능력을 따라갈 수 없어요. 대체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눈물, 콧물 다 들여서 헌신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 사랑이 뭘까요? 그리스도 피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숨겨진 문제가 어떤 문제가 왔어요? 그야말로 눈에 보여지는 사명은 잘 감당했어요. 식주인으로, 보호자로, 세심한 배려, 동기 없는 가운데서. 그런데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이 말씀을 어느 때부터인가 포기하고 있어요. 후손을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후손을 주겠다고 얘기했을 때 농담하지 마세요. 나중에 그 후손 아들이 죽으니까 나에게 헛된 이 희망을 꿈을 꾸게 해갖고 이렇게 하도록 됐습니까?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예 그냥 아들을 죽을 것을 아주 그냥 기다리고 믿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이더래요. 더 중요한 사역을 잊고 있어요. 그 중요한 사역이 뭐예요? 렘넌트 미니스트리. 후손을 키워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12가지 인생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질 않는 거예요. 후대 언약이 마음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냥 나 혼자 열심히 지사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후대 언약은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주의 종 엘리사가 얘기할 때도 농담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했고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냥 대화 중에 그냥 대화한 게 아니에요. 뭐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뭐 이거 뭐 내년 이맘때 있을 거야. 알았지? 이렇게 한 얘기가 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엘리사는 굉장히 정중하게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도 그 말씀을 받을 때 굉장히 진실하고 정직하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요. 내게 농담하지 마세요. 이게 뭐였다? 그냥 농으로 농을 받아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진실되게 마음의 결론이 났는데,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 농담하고 있구나,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이게 바로 후손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후대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중요한 사역이 뭐냐? 우리 후대를 키워서 전 세계에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27편 3절 말씀에는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렇게 했어요.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기업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애월하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기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큰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에서 인생 치유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가지 인생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제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때에 마음속에는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는 했지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전도자의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고요. 전도자의 보호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요. 또 이렇게 헌신을 하지만은 아무런 동기 없이 정말로 상대방을 최선을 다해서 전도자를 세심한 배려를 한 그 사람이에요. 드디어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아하, 언약에 집중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 하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숨은 문제를 발견하고 정말 오직 언약에 집중할 필요성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죽은 아이를 어디에다가요? 남편 당신이 안고 있어라. 내가 갔다 올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어디에다? 하나님의 사람이 거주하는 거기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 방을 목적을 어디에다 뒀어요? 엘리사가 거기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 운동을 펴도록 특별히 홀리메이슨으로 그 집을 목적 있게 졌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죽은 아들을 갖다 놓게 됩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왔을 때 제일 먼저 최우선 순위로 말씀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거의 대부분 말씀 안 따라가. 의사 말 따라가지 말씀 안 따라가요. 세상의 풍문을 따라가지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 옆에 있는 뒤지지를 못한 실패한 사람 얘기를 따라가지 하나님의 말씀 안 따라가요. 그러나 여기 여인은 제일 먼저 이 아이를 성전, 1, 2, 4를 위하여 건축한 그 방에다가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내가 돌아오리라. 이 말이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거를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면 24절에 보면 내가 말하지 않고는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마라. 즉 말씀을 붙잡되 일심 전심 지속으로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갈멜산까지 갔어요. 참고로 수넴에서 갈멜산까지는 40km예요. 자전거로 가도 요즘에 낮에 뛰어가면요. 왜냐? 그 아들이 일사병으로 죽었잖아요. 그러면 추수 때 떼약볕이에요. 그러면 나귀 타고 간다. 어떻게? 40km. 제가 그전에요. 김천에서 여기까지가 얼마 안 되는 줄 알았어. 왜? 늘 차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래갖고 그전에 이제 우리 수양 아버님이 이제 김천에 계셨잖아요. 그전에. 예, 지금도 계시지만은. 그분이 이제 신방 다니고 그러려면은 차는 못 사주고 집에 안 쓰는 자전거 있으니까 자전거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자전거를 어떻게 뭐에 실어와요, 그걸. 그래갖고, 제가 거기서 타고 가겠습니다 하고 거기서부터 타고 왔어요. 김천서 여기까지. 오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고, 가도 끝이 없어. 아니, 이제 그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도 거기서 점심 먹고 오후 2시, 3시 이때, 그때도 6월 달이에요. 요때야 아마 요게 요때. 와, 진짜 한번 자전거 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는 자전거 타니 그래도 맞바람이나 있지. 여기에 나귀를 타고 간 거예요. 나귀도 한 마리에다가 자기 혼자만 탄 게 아니야. 거기에 사환까지 두 명이 지금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속 몇 킬로가 있어요?
적어도 갈멜산까지는 아주 그냥 초능력으로 사활을 걸고 가도 3시간은 걸리는 거예요. 그 3시간, 4시간을 그냥 가가지고 이게 뭡니까? 오직 말씀으로 임하여야 산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하소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 게하시에게 야 가가지고 이 지팡이를 아이의 몸에다 올려놔라. 거기 도착할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만나지 말고 얘기도 하지 말고 그렇게 가라. 그래서 그 몸 위에 올려놔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게하시하고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오직 나는 엘리사 당신의 말씀에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게하시를 잘못되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제 아들도 누구를 통해서 얻었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얻었잖아. 죽음의 문제는 자기의 문제지만 그러나 너무 절박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는 수 없이 이 여인을 따라서 가게 되어지고 그거는 내용의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입에다 입 대고 눈에다 눈 대고 손에다 손 대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뭐다? 엘리사가 이 아이를 놓고 생을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에 집중하니 후대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후대 문제가 언약을 붙잡고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돈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헌신도 많이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가지고는 그 자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 자체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왜? 흑암의 권세에 쏟고 또 쏟고 또 쏟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요. 후대 문제가 완전히 해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부릅니다. 수넴 여인을 불러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이 말씀 한마디에 이 수넴 여인의 가슴 속에 뭐가 들어왔을까요? 렘넌트 미니스트리의 언약. 그리고 후대에 이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반드시 필요해야 되는지 그것을 마음속에 깨달은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후손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크게 절하고 그리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이제 이 수넴 여인의 후대는 어떻게 돼요? 지금은 미미하지만 끝은 창대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후대 사역에 성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열왕기하 8장으로 넘어가면요. 경제 축복까지 받게 됩니다. 이제 수넴 여인에게 이제 엘리사가 말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 땅에 기근이 일어난다. 한 7년 기근이 일어나게 될 거다. 이제 적당한 곳에 가서 피신을 해라.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이 어디로 피신하냐? 블레셋에 피신을 해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이죠. 이제 기근이 끝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이제 게하시와 왕이 서로 얘기하고 막 그럴 때 이제 여러 가지 간증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은 뭐만 기억이 나?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잘했다. 그거 기억이 안 나고 뭐만 머릿속에 들어와요? 아, 엘리사가 그 집 아들을 살렸다며. 이제 이것만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 이 여자가 나올 때 이 여자가 바로 그 여자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7년 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권을 한 번에 회복시켜 줍니다. 거기에다가 왕이 또 명령을 해. 기근 동안 기근이 있어가지고 다른 데 피신을 했는데 7년 동안 그 밭에 소출이 날 거 아니겠냐? 그 소출을 7년 동안 나온 모든 소출을 계산해서 이 여인에게 줘라. 참 이런 축복까지 봐. 이걸 갖다 뭐야? 대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요. 수넴 여인의 모든 헌신은 있었지만 가장 영적인 문제가 뭐였다? 후대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후대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했냐? 후대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도 그거를 농담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겁니다. 우리의 후손을 치유할 것입니다. 이거는 언약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죽을 몸도 살리실 수 있어요.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농담으로는 여기지 말아야 돼요. 차라리 믿음이 없으면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지언정 농담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요즘에 애들은 또 그래요. 100년의 응답, 이건 농담하고 있네. 1000년의 응답, 농담하고 있네. 영원한 응답, 농담하고 있네. 오늘 말씀, 에라이 농담하고 있네.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 말씀 자체를 농담으로 여겼다. 그 의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건 오직 말씀으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을 때 완전한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헌신도 많이 하고 식주인 노릇도 하고 보호자 노릇도 하고 아무 동기 없이 나는 지금의 신앙생활을 만족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농담으로 여기고 그 계획은 성취됐으나 나중에 그 계획과 그 응답을 받은 그것을 유지할 영적인 힘이 없어서 결국은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이때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라. 우리 리더십에 우리 렘넌트들이 갈 겁니다. 들려지는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말아요. 주의 강단의 말씀이 있어요.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이 농담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의 숨은 문제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최고의 인생 성공에 축복을 주셨지만 그 축복을 주신 그 축복이 자기에겐 저주가 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숨은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오직 복음에 집중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치유를 받는 겁니다. 이 치유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넴 여인의 모든 것은 아름답고 지고지순한 그런 헌신이었지만은 한 가지 숨은 문제, 후대의 문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축복도 받았지만은 재앙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그것을 시험하셨고 이 수넴 여인이 오직 복음을 따라가리라 결심할 때 후대를 살리시고 후대의 미래의 복을 주시고 경제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